자, 얼마 전에 우리 그 교역자 단톡방에 우리 이우람 목사님이 하나 글을 올리셨습니다. 이 대신 중학교 기독 찬양 동아리를 우리 교회가 이제 맡아서 책임져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기독 찬양 동아리니까 이제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이름을 추천해 주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교역자 단톡방에 이우람 목사님이 글을 올리셔서 뭐 여러 교역자님들이 이런저런 이름을 학생 찬양팀이죠. 학생 찬양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올렸는데, 저는 뭘 올렸냐면 우리 학생들이 이 열방의 정말 all nations 열방의 찬양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열방 찬양 소년단이라고 해서 방찬소년단으로 제가 BCS로 이름 올렸습니다. 누가 됐을까요? 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학생들을 이 찬양팀 이름을 방찬소년단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포스터도 붙였어요. 학교에 이제 포스터를 이렇게 방찬소년단을 모집한다 이렇게 포스터를 붙였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막 연락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 청소년 보급아율이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신 중학교 학생이 한 350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즘은요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 한 학교에 크리스찬 학생이 10명 정도예요. 그렇죠. 한 350명 정도면요 10명 뭐 그 정도, 크리스찬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참 비참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방찬소년단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여기저기 포스터를 붙였더니 단 일주일 만에 10명이 모였어요. 이거 놀라운 숫자입니다. 이게 웬만한 학교 전체 크리스찬 학생에 해당하는 숫자가 일주일 만에 모였고, 앞으로 더 많이 모이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정말 우리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은 우리가 계속 씨만 뿌렸는데 이제 여러 가지 열매들이 계속 맺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우람 목사님이 요거 해당되는 사람한테 상품 준다는데 저는 안 주시더라고요. 예. 예. 예, 오늘 로마서 이제 계속 해야 되는데, 이제 로마서의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배경은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쓰기 전에 황제가 누구였냐면 그 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4대 네 번째 황제가 되는 거죠.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그럼 앞뒤로 어떤 황제가 있었느냐? 그 앞에는 칼리굴라라는 정말 별명이 미치광이 황제였을 정도니까 정말 사악한 황제가 그 앞에 있었고, 이 뒤에도 네로니까요. 정말 앞뒤로 정말 미친 황제들, 앞뒤로 정말 악하고 미친 황제들 사이에 끼어 있던 황제가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로마 황제로 있을 때 이 로마에서 이 로마시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어떤 다툼이냐? 유대인들 간에. 이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로마 거주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는 그게 무슨 분쟁인지 기록은 돼 있지 않는데, 아마 우리가 추정하기로 당연히 그때 이제 기독교가 막 번성을 할 때니까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과 기독교를 믿지 않는 유대인 간에 다툼이 있었겠구나,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황제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도 이때 분쟁이 일어났기 망정이지, 만약에 칼리굴라 때 이런 분쟁이 일어났으면 이 미치광이 황제가 아마 모든 유대인 다 죽여라 이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네로 때 이런 분쟁이 일어났으면 네로는 또 유대인은 안 싫어했습니다. 크리스찬을 싫어했지. 그래서 아마 모든 크리스찬 다 죽여라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이 클라우디우스는 그나마 로마의 초대 황제 중에서 제일 정상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뭐 앞뒤로 다 미치광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제일 정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걸 내렸냐면 다 나가라.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다 나가라 그랬어요. 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황제는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을 시킵니다. AD 한 45년경에. 그 추방을 당했다가 나중에 이 황제가 죽고 이제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쫓겨난 유대인 중에 누가 있었느냐? 이때 로마에 살다가 쫓겨난 유대인 중에 누가 있었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갔더니 거기 누가 있었냐면 거기에 아굴라라는 유대인을 그렇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아굴라입니다. 아굴라라는 유대인을 만났는데, 그럼 이 유대인이 왜 고린도에 있었느냐?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쫓겨나서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로마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고린도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역사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쫓겨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만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이건 사도행전이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이 두 부부가 다시 로마로 돌아갔을 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이미 두 사람이 로마로 돌아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인들 거의 대부분은 누군지 모르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알거든요. 그 위에 조금 더 아는 사람이 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인사말을 쓰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안부를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로마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로마라는 도시가 한동안 모든 유대인이 쫓겨나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돌아오게 됐거든요. 돌아온 다음에 이제 로마서를 쓴 거라서 이 로마 교회는 한동안 이방인들만 있었어요. 그렇죠. 모든 유대인이 다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한동안은 이방인들로만 교회가 구성되어 있다가 나중에 유대인이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듯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아마도 유대인 우월론이 논쟁이 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돌아오니까 이제 이방인들만 한동안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율법을 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인데 이방인들과 똑같은 건 아니다. 차등이 있다. 아마 이런 유대인 우월론이 논쟁이 된 듯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2장에는 그게 아니다. 이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단지 율법이 먼저 주어졌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로마서 2장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리스인, 즉 헬라인, 이방인들은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 율법을 모른다고 양심도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 율법이 없어도 양심이 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2장의 9절 10절을 보면 반복해서 뭐라고 강조를 하냐면 먼저 유대 사람들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먼저 받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를 게 없다. 이게 이제 로마서 2장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세번역 성경을 보면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유대인이건 그리스인이건 악한 일을 하면 다 벌 받는다 이거예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또 반대로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당연히 이제 이해가 됐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번역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번역 문제가 생기냐면 11절, 지금 9절 10절 했고 11절이 우리가 옛날부터 보던 개역 성경과 요즘 나온 세번역 성경이 번역이 아주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문맥이 어떤 문맥입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지만 결국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그 마음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인이건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다 똑같이 하나님이 취급하신다. 이 얘기인데 11절에 옛날 우리가 보던 성경 개역 성경에는 왜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새 번역 성경은 왜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르죠. 자, 외모로 물론 크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는데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차별 없이 대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게 더 맞는 해석인 것 같습니까? 자, 문맥을 보면 지금 하나님은 그리스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 그리스인, 헬라인 똑같은 거죠. 다 똑같이 대하신다 이런 얘기인데, 자, 차별 없이 대하신다. 즉 세번역 성경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로마 사람이건 그리스 사람이건 유대인이건 다 똑같이 이렇게 취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차별 없이 대하시는 거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건 제가 몇 번 보여드린 사진인데 이 두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외모가 어떻건 외모가 장동건이건 그 반대건 간에 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문맥이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문맥입니까? 아니면은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문맥입니까? 차별하지 않는다는 문맥이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 외모가 왜 나옵니까? 지금 여기서는 외모가 나오는 이 문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옛날 우리가 보던 개역 성경이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장동건하고 저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멘이죠, 정말. 예, 그렇지만 이 문맥에서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헬라어 지금 11장 이 헬라어 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외모라고 번역된 성경이 없어요. 물론 그리고 이 헬라어 단어에도 외모란 뜻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외모란 뜻이 없어요. 그래서 뉴 킹 제임스 버전도 보면 no partiality 뭐 전혀 치우침이나 차별, 불공평 이런 게 없고 또 NIV 성경에도 보면 favoritism 그 전혀 차별이나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영어 성경은 전혀 외모랑은 전혀 관계가 없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의 새 번역, 그러니까 이거는 11절은 새 번역 성경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맞는 거지. 옛날 성경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거는 오역이다. 잘못된 번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 두 가지 번역 중에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는 굉장히 은혜롭죠.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이 구절로 은혜로운 해석이긴 하지만 바른 해석은 아니죠. 차별함 없이 대하시는 것이 바르고 은혜로운 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과 그렇지 못한 이방인이 어떻게 율법이 있는 민족하고 율법이 없는 민족하고 어떻게 똑같은가?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인이 사람의 본성, 그의 nature, 본성에 따라서 율법이 명하는 비록 율법은 없지만 본성에 따라서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15절에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다 마음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예 글로 적어서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마음에 다 기록을 하셨어요. 마음에. 그래서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하면서 본능적으로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양심, 오늘 이제 이 양심이 아주 핵심 단어입니다. 이 양심의 이 성경 원문, 이 헬라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슈네이데시스라는 이 단어가 양심이라는 단어인데 이 어원이 뭐냐면 맨 처음에 나온 soon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think예요. think가 뭡니까? 같이 함께. 옛날에 그 수영할 때 synchronize 있죠. synchronize는 어떤 수영입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는 게 싱크를 맞추는 거죠. 똑같이 하는 게 synchronize잖아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거는요, 같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가져. 그게 양심이지. 이 사람 양심 다르고 저 사람 양심 다르면 그게 어디 양심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단어는 보다, 인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같이 보고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게 양심이지. 이 사람 양심 저 사람 양심 다르면 그거는 양심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그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지만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뭐 이제 양심만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그게 아닌 것이 율법도 우리가 율법 잘 지킨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율법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했어요. 그럼 양심은 어떻겠습니까? 뭐 제가 결론을 뭐 얘기 안 해도 그건 뻔합니다. 우리의 양심만 가지고 역할은 율법과 똑같지만 양심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그 로마서를 그 이야기로 듣는 로마서 시리즈로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고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혹시 이 섬을 아십니까? 예, 이 섬. 군함도이죠. 군함도. 군함처럼 생겼다. 생긴 게 완전히 군함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일본 말로는 하시마. 시마가 아마 섬이죠. 그래서 이제 하시마가 이제 되는데 그냥 뭐 정말 군함처럼 생겨서 군함도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어디냐? 옛날 여기서 많은 그 아버지 할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이 여기서 정말 갖은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강제징용으로 많이 죽기도 하고 많이 고생을 하셨죠.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저 뭐 이렇게 그 대마도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이 그 하시마 즉 군함도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한국 역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다 보니까 여태까지 제가 뭐 로마 역사, 뭐 기독교 역사를 얘기할 때는 이제 뭐 남의 나라 역사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얘기하게 되면 항상 뭐가 문제냐면 이제 정치적으로 이게 좀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 정치적으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지신 분도 이제 공감할 수 있도록 오늘 여기 나온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가장 보수적인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즉 뭐 조선중앙통항 이렇게 그 가장 보수적인 언론에 나온 이야기들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시마 즉 군함도는 그 일제 강제 징용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한국 그 일부러 좀 체구가 작은 사람, 일부러 한 열 몇 살 이런 애들 붙잡아다가 여기서 강제로 노동을 시키면서 이렇게 했던 곳인데 조선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배가 고파요. 눈물과 한설인 작은 섬이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심하게 이 노동을 시켰는지 물론 요거는 이 군함도에서 찍은 사진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다른 주변에서 찍은 사진인데 한국 이 조선인들이 이토록 먹이지도 않고 밥도 제대로 안 주면서 거의 뭐 죽을 정도의 이 중노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이 조선일보 보도를 계속 보면 43년에서 45년 사이에만 800명의 조선인이 이곳 군함도에서 강제 노동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 이렇게 노동하냐면 여기서 엄청나게 질이 좋은 석탄이 발견됐어요. 아주 질이 좋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엄청난 석탄들을 캐내는데 이제 워낙 이 열악한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이라서 아무도 안 갈라 그러니까 일본의 죄수들, 그러니까 북한에도 죄를 지으면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본의 죄수들을 갖다가 거기서 일을 하게 했고 우리 한국에 우리 조선인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거기서 이제 강제 노동을 시킨 거죠. 탄광안은 매우 좁고 온도가 45도를 넘었고 뭐 폭발 사고도 뭐 자주 있었고 공간이 너무 좁아서 이게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 허리도 못 필 정도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소년들을 어린애를 붙잡아다가 거기다가 일을 시켰어요. 그 중에서도 일할 만한 데는 일본 사람들이 했고 정말 이건 뭐 사람이 일할 수 없는 곳은 조선인들이 가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동 조건이 혹독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감옥섬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죠. 하루 12시간씩. 근데 이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16시간 일했다 그러대. 하루에 16시간씩 강제 노동을 했고 뭐 사고나 영양실조로 많이 죽었고 도망을 시도하다가 여기 바다니까 이제 탈출하다가 많이 죽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군함도 혹시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그 이 영화를 본 그 피해자들 직접 그 여기서 군함도에서 일을 겪었던 분들은 이 영화를 보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영화만큼만 돼도 살만했을 거다. 너무 배가 고프 힘이 없어서 탈출하거나 저항할 힘조차 없었다라고 고백할 만큼 정말 지옥이었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자,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그 이 일본이 이 그 하시마 섬을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했어요. 그 유네스코에 등재했죠. 그 왜 그랬냐면 여기서 엄청난 석탄을 캐서 일본의 경제 발전이 엄청나게 이루어졌고 또 거기서 이제 이 조그만 섬에 어마어마한 석탄을 캐려다 보니까 사람이 3천 명 이상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고층 아파트를 그때 벌써 이게 1940 몇 년에 고층 아파트와 뭐 영화관, 별의별 학교 뭐 엄청난 시설 여기다 만들어 놓은 그래서 이게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등재를 유네스코에 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40 몇 년도 시설인가 이렇게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려고 했는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아니 여기서 한국 사람을 강제 노동을 시켰는데 어떻게 이렇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될 수 있느냐? 우리나라가 또 중국도 그렇고 굉장히 반발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계속 등재를 못 하고 있다가 그 어떤 약속을 하고 유네스코에 등재를 했냐면 그러면 이 하시마에서 이 군함도에서 한국 사람을 강제 노동을 시켰다는 걸 명백히 밝히고 하겠다. 약속을 해서 이제 그 유엔 회의 아마 동영상 보시면 다 있을 것입니다. 유엔 회의에서 일본 대표가 이곳에서 강제 노동이 있었다. 많은 한국인들과 다른 뭐
다른 사람들을 강제 노동을 시켰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유네스코에 이제 2015년 7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근데 등재가 된 바로 그 다음 날 일본이 인정합니다. 강제 노동을 인정합니다라고 등재를 한 바로 다음 날 그 외무부 장관 지금의 총리인 사람이 나와서 사실은 강제 노동이 아니었다라고 바로 다음 날 부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온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조선일보 보도를 계속 보면 그래서 일본은 하시마 섬이 산업혁명 성과를 보여준다고 홍보하면서 그러면서도 조선인 강제 노동과 관련된 사실은 부정하거나 표기를 이렇게 거부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 율법이 없는 민족은 양심을 하나님이 다 심어 놓으셨다고 했는데 양심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양심 없는 일이 이루어질 수? 그러니까 이게 노동을 시킬 때도 그렇고 도망가는 사람 붙잡아서 고문을 할 때도 그렇고 이게 고문이 굉장히 심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더군다나 나중에 사과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사과도 안 하고 사과는커녕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고 이러니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일본 사람만 악한가? 자, 근데 또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은 심지어는 우리가 2차 대전을 보면 독일 사람도 마찬가지. 독일 사람도 홀로코스트에서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람만 악한 게 아닌 거예요. 일본 사람만. 독일 사람도 악하고 다 악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러면 독일과 일본의 차이는 뭐냐? 독일과 일본의 차이. 이것도 이제 조선 멤버스의 보도에 의하면 뭐 다 아실 겁니다. 그 독일에서는요.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끊임없이 사과를 하죠. 지금도 사과를 하고 있고 끊임없이 사과하라는 말을 안 해도 그냥 나와서 막 사과합니다. 사과하라는 말을 안 해도 막 자기네들이 나와서 막 또 사과하고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게 독일의 총리가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그래서 이 조선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갈등을 치유한 나라들 그래서 이 어떻게 갈등이 치유됐냐 독일의 총리가 나와서 무릎을 꿇으니까 갈등이 치유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얼마 전 수상이었던 그 메르켈 수상도 학살을 못 본 척한 자들은 은밀한 동조자다라고. 은밀한 동조자라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가 직접 학살은 하지 않았지만 침묵하고 있었으면 학살을 한 거나 무슨 차이가 똑같은 거다. 이렇게 이제 메르켈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함도 외교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그 KBS의 그 역사 스페셜 있죠. 거기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그래도 일본에도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뭐라고 이 사람 지금 일본 사람인데 그 군함도에서 이제 도망가거나 붙잡히거나 아니면 오늘 몸이 아파서 일을 못 하겠다. 그러면 막 죽을 만큼 구타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몸이 아파서 일을 못 하겠다는 사람한테 정말 그래서 일을 가겠다고 할 때까지 폭행을 했다. 이거를 지금 일본 사람이 나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인 중에서도 당연히 양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숫자가 너무 적다는 거죠. 독일 사람들에 비해서 이런 양심 있는 일본인은 너무 숫자가 적은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일본에는 회개하는 사람이 이렇게 거의 없을까? 그 위안부 문제도 그렇죠. 내가 일본 군인으로 있을 때 위안부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뭐죠? 양심 고백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뭐 강제로 끌고 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양심 고백하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일본은. 저는 그 차이를 이렇게 봅니다. 사람은 다 똑같고 뭐 일본 사람 더 나쁘고 독일 사람 좋고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저는 그 차이를 뭘로 보느냐? 자, 독일의 기독교인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독일의 기독교인 비율이 물론 요즘은 많이 줄었죠. 요즘은 거의 뭐 독일 사람 거의 교회 안 갑니다. 거의 교회 안 가는데 그래도 당신은 종교가 뭡니까? 라고 독일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기독교가 바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교회 출석은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비율이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면 무려 3분의 2예요. 통계 자료에 의하면 3명 중에 2명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 다녀도 이 사람들의 인식 저 깊숙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지켜야 될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3분의 2가. 자, 그런데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1%라고 나온 통계도 있습니다. 기독교인 인구가 1%다. 근데 사실은 더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 1% 중에는요 외국인들이 많아요. 외국인들이 많아서 실제로 일본 사람 중에 크리스찬 비율은 0.4%라고 합니다. 거의 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자, 저는 차이가 바로 여기 있다고 봅니다. 여기 있다고. 일본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나 뭐 한국 사람이나 악한 건 다 똑같아요. 뭐 어느 나라 사람 착하고 어느 나라 사람 못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비록 교회는 안 다녀도 하나님은 계시다고 저 마음속 깊숙이 알고 있고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가지고 있는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아까 말한 그 양심이라는 단어, 양심이라는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보는 거. 근데 일본 사람이 생각하는 양심과 독일 사람이 생각하는 양심이 다른 거죠. 어떻게 다릅니까? 일본 사람이 생각하는 양심은 think, 같이 보는 건데 자기들끼리 같이 보는, 사람들끼리. 일본 사람들끼리 딱 모여 있어서 딱 모여 있는데 전쟁 때 다 같이 나쁜 짓 했거든요. 같이 위안부 괴롭혔고 같이 강제 노동 시켰고 나쁜 짓을 다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입 다무는 거죠. 같이. 이게 같이 보는 양심이에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뭐 다 똑같으니까 누가 더 나쁘고 그런 겁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독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양심은 다릅니다. 왜 다르죠? 여기서 같이 think에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에요. 누구랑 싱크를 맞추는 겁니까? 옆 사람하고 싱크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싱크를 맞추는 게 율법이자 율법에 대신한 양심,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자기가 교회는 안 다녀도 이거 우리 죄를 부정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죄를 어떻게 부정합니까? 죄를 진 게 분명한데. 그러니까 사과하는 거죠. 사과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다 같이 죄 졌으니까 다 같이 입 다물고 사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는 이게 일본 사람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일본 선교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나쁘면 일본 선교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니죠. 반대예요. 이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 왜?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일본 선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메르켈 총리, 그 여자 총리, 이 메르켈 총리는 일본을 방문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도 높게 일본의 과거사 청산을 당신들 위안부를 그렇게 괴롭혔으면서 왜 그거를 부정하고 있냐? 위안부 인정하고 위안부 한국에다가 사과해라. 중국에다가도 사과해라. 독일 총리가 일본 가가지고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사과 안 하고 있냐? 한국에다 사과해라라고 독일 총리가 일본 가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메르켈이요 목사님 딸이에요. 아버지가 루터계 목사예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양심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은 아주 다른 거죠. 인정하는 사람들의 양심은 누구와 싱크를 맞추는 겁니까? 하나님과 싱크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은 누구랑 자기들끼리 싱크를 맞추는 거죠. 이것이 다른 거다. 그래서 이 결론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악합니다. 일본 사람도 나쁘고 한국 사람도 나쁘고 독일 사람도 나쁘고 다 나빠요. 특별히 일본 사람이 더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 말씀은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율법은 다 필요 없어집니까? 아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양심이 더 살아나서 죽었던 양심이 더 살아나서 율법을 더 잘 지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란 얘기는 뭐냐?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율법을 더 자발적으로 실천하게 되고 죽었던 양심을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되는 거죠. 어떤 일본 선교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읽어보진 않았는데 제목만 아는 책인데 일본을 용서하고 선교할 때입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일본을
선교를 해야죠. 선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제목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용서하고가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 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용서하고 선교할 때인가 아니면 용서하기 위해서 선교할 때인가. 자, 이게 왜 다르냐면 자, 이 질문에 한번 예스나 노로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십니까? 아닙니까? 자, 사랑의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십니까? 용서하지 않습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세요. 회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십니까? 그럼 우리 회개 안 해도 되겠네요. 회개 안 해도 천국 가겠네요. 아니요. 하나님은 회개 안 하면 용서 안 하세요. 회개를 해야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회개를 해야 용서하지. 어느 하나님이 회개도 안 하는 자를 용서하십니까? 그러니까 지옥이 있는 거 아니에요. 회개를 안 하는 자는 용서 안 하시니까. 용서는 회개를 할 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그 밀양이라는 영화 아시죠? 밀양. 이 영화가 굉장히 이슈가 된 게 뭡니까? 지금 이 여인이 아들을 유괴당해서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유괴범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유괴범을 면회를 하러 갑니다. 유괴범을.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면회하러 가는데 그 유괴범이 뭐라 그러죠? 아주 싱글싱글 웃으면서 저는 여기서 복음 듣고요. 예수님 영접하고 저는 다 구원받았어요. 다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았다고 얘기해요. 피해자한테는 사과 한마디 없이. 그건 회개한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 용서하신 거 아닙니다. 피해자한테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용서 안 하세요. 용서는요, 회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회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 지금 이 책 제목대로 용서를 먼저 하고, 즉 가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를 먼저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선교한다는 거는요, 그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직 이 가해를 한 사람이 전혀 회개도 안 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도 안 하는데 그래 용서할게. 네가 잘못을 인정 안 했지만 내가 용서할게. 그리고 복음 전하면 그거는 2차 가해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즉 용서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일본 선교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열심히 일본 선교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일본을 용서하기 위해서. 일본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2차 대전 때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위안부를 강제로 끌어왔고 강제 노동을 시켰고 우리는 정말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면 정말 우리는 다 용서해 주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선교는요 꼭 해야 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용서는 용서는 회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회개 안 하는 자는 용서 안 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양심이라는 걸 생각해 봤는데 양심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생각하는 게 양심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고 하나님이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안 하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 곳에 나도 가지 않고 그게 양심입니다. 그래야 율법이 없는 자도 양심이 있으면 율법이 있는 자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정말 내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면요 우리는 아무리 그 사람 꼴배기 싫어도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 안 하면 어떡합니까? 반대로 아직 하나님이 용서 안 하셨는데 내 맘대로 용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용서 안 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해야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일을 내가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양심,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죽었던 양심이 다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